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오늘 3월 7일 누가복음 7장을 읽는데 7장도 1절부터 5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행적들, 이사, 기사들을 행할 때 우리가 눈여겨서 살펴봐야 될 것은 그 행적들이 오늘날 동일하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적들, 기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쓰는 그 목적이 1장 4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시피 데오빌로 각하에게 아는 바를 더욱더 확고히 자세히 알게 하고자 쓴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지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읽고 또 믿으면 똑같은 일이 항상 반복된다. 오늘 반복돼야만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유념하면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일대에서 예수님의 사역들, 행적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죄인들을 위하셨고 모든 능력들, 많은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쓰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7장에서도 다양한 기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일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나온 것처럼 7장은 1절부터 50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면 1절부터 17절까지는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두 번째 단락에서는 18절부터 35절까지인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장면이 두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부터 50절까지는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이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다 세세하게 살펴보기는 어렵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에서 질병과 죽음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 땅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로마에서 파병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 유대인들에게 선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도 지어주고 어느 정도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이 백부장의 종 중에 한 명이 큰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이쪽저쪽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초청하면 그 종, 백부장의 종, 자신의 종이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 와서 자기 집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왜 어떻게 여기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합니까? 들어오지 않으셔도 그냥 그 종의 병이 낫겠다, 나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나을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도 자기 위에 있는 상관이 있고 자기 아래에 있는 그런 부하도 있는데 상관이 그 자기에게 시키면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고 또 이 백부장도 자기 종에게 나가라, 들어가라, 무엇을 해라 그러면 다 행하는 것이 군대 조직이고 그 아랫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니 나도 이런 모습일진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들어올 필요 없이 그냥 그 종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아주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9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9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 사람같이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보지 못했다. 정말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기자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보였던 믿음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꼭 그 사람에게 와서 손을 대거나 머리에 안수를 하거나 어떤 것을 행해야지만 그렇게 낫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지 않을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명령하면 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았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7절까지는 나인성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아들 그에게 청년아 내가 일어나라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였더니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조차 방해가 되지 않는 어떤 장애도 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7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백부장 종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중요한 것, 이렇게 질병과 죽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이하 35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세례 요한은 앞서서 3장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그 분봉왕의 때 직설한 것으로 인하여서 투옥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질병을 고쳐주고 계시는가? 왜 죽은 자를 살리고 계시는가? 아니 그것 하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인가? 정말 오시리가 당신인가? 이렇게 의아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내용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여기서 요한은 세례자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하는가? 19절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발끈 매기도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나는 당신에 비해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아주 죄인도 종만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하면서 세례를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누가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구세주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밝혔던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은 왜 감옥에 갇혀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1절 보시면 22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요한의 궁금증을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착각이 있었는가 보시면 세례를 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16절 17절에 같이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이며 또 최후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자 요한은 그 시기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일어나는 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불의를 다 심판하시고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모르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세례자 요한의 기대와 약간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서 아니 주님께서 오셨는데 왜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불의한 자를 다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 심판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하나님의 참된 나라가 임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했지만 그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그 궁금한 나머지 제자들 통하여서 묻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 하는 자 그가 메시아이지 않느냐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이라고 제자들에게 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 세례자 요한이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또는 어리석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자 요한의 역할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좋은 것인지 귀한 것인지 덧붙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계속 귀하게 여기고 또 격려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세례자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지금까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 판단했다. 그를 책망하고 어리석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일은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내가 오기 전에 내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였던 그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중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제일 크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신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약 성도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세례자 요한은 그 메시아를 만나보았기 때문에 그 계시의 그 내용들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모두 다 아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면서 계시의 풍성한 내용 가운데 지금까지는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모두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보다 다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세례자 요한의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것을 쭉 풀어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로 고백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또는 죽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또 동일하게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오늘날 내 질병을 또는 누구의 죽음을 살려주시는 그런 정도의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죽음조차도 그에게는 거리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계속해서 그의 능력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형벌들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며 더욱더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36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마지막 단락에서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를 대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합니까? 라고 할 때 그가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죄를 용서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질병과 죽음조차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도록 해 하시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질병과 죽음조차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줄 알아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답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3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 또한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연단의 삶을 통하여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훈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